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잠시 기도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시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시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말씀은 그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그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우리가 팔복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 산상 가운데 산상수훈은 굉장히 그 연결되어서 5장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은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그 앞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의 이 대장정이 시작되는 현장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백성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대장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은 3년에 걸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을 참아 기다리셨다가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따라온 많은 무리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말하는 자가 서서 말씀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연로하시거나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이럴 때 앉아서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종종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런데 앉아서 말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의실에서든 교수께서든 목사님들이건 대중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찌하였든 그 가운데서 많은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다 같이 똑같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리사 우리 가운데 예정하신 그대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명제라는 것이에요. 명제. 다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제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주에 대한 선포예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선포라 그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관하여 과거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잔소리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일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은 누구와 같아요? 그 말씀이 곧 부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 내 부모가 나를 길러준 양육해준 부모가 살아생전에 많은 가르침도 주셨지만 교훈과 바르게 함과 훈계도 해주셨지만
죽기 직전에는 유언을 남기더라 그거죠.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은 곧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이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물리적인 법칙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이 말씀을 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다라고 분명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다시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명제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다시 그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더라라고 이해하면 틀린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일진데라는 것이에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잠깐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더 붙이면 요한복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원래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남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곧 부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 가야 한가요? 기억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는 들으라, 이마에 붙이라, 오며 가며 문지방에 위에다 붙이고. 말씀 보세요. 교회 안에 순바타 벽에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대장정은 시작되어서 3년 혹은 3년 반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자들도 변했지만요, 예수께서 계실 때 같이 공생의 기간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때 다 변한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우리를 견인해 준다 그거예요. 어떻게, 왜 견인을 합니까? 목적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단순한 답을 할 수는 있죠.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1학년을 입학하는 것과 똑같아요. 학교에 입학했다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 열차 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거를 성경적인 그 어떤 그 낱말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성화라는 것이에요. 성화. 점점 변하더라. 누굴 따라 변해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의 영적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신앙 가진 사람들은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닮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안 닮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닮으셨냐 그거예요. 응? 물론 저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다 따라 닮으면 여기 없겠죠.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셔서 들어 올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거죠. 누구의 그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신자들에게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왜 안 나타나냐 그거예요. 당신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당신을 볼 때 성령 충만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왜 그것이 없냐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예요. 참으로 한 사람이 변하면 같은 공동체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를 변화시켰대요. 그 주축이 누구였어요? 그 인물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른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대로 본받지를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너 왜 나 안 따라 살았냐 그거예요. 너 나를 따라 살았냐? 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를 했냐? 예, 충성했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계급장 달았는데 영적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잘은 몰라도 과반수는 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얼마 동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불과 3년이나 3년 반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긴 시간입니까? 인생에서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죠. 한 놈 빼놓고는 다 변했어요. 가롯 유다 빼놓고는, 가롯 출신의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예수의 사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진짜 복음을 그냥 그 가슴팍에 새겨 예수의 사람 되어서 찔르면 예수 걸어다니면서 예수 흔적이 남더라 그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3년이 못 되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일 때 말이에요. 저는 과거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종종 이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형을 보면 이해가 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불교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제사를 13번을 지내고 저는 포교원에서 불교 부산에 있는 포교원에서 잠언서를 선물 받고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몰래 숨겨 들어갖고 왔어요. 과외 선생님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19살 때부터. 그전엔 제 종교는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으셔.
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변하는 모습이 거듭거듭 해가 될수록, 개월수가 지나갈수록 남들 눈에도 그게 선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예배로 막 봉사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창 은혜를 받을 때였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제 앞에 누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진짜 제 앞을 뛰어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누님이 한 사람이 보였는데 수백 명의 청년들 가운데 그가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지 불과 저보다도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분명 저보다 신앙적으로는 초보였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누님이 저보다도 변화되고 성화되는 모습으로 바뀌고, 바뀐 언어와 행동과 은혜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스러운 말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각성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은혜의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을 보며 사람이 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만 그랬을까요? 다른 어느 자매와 형제도요, 집안이 불교였어요. 아주 골수였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몇 년이 안 되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혈기가 충만해서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대요. 갑자기 술 취한 그냥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나와요. 뭐 나가서는 담배 피죠. 나가자마자 담배 펴요. 나가자마자. 그리고 술을 먹고 교회를 오더라고요. 교회를 오는 것이 기특한 것이에요. 근데요, 교회를 다니고 1년도 못 되어서 술을 끊더니 점점 그의 얼굴이 시커맸던 얼굴에서 자꾸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생겼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몇 년 지나니까 그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어떤 죄인도 와서 변화받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따라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 말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겠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겠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그들은 긍휼히 여김 받겠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 말하죠. 저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윤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말씀들은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따라붙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런 자여야 돼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에 줄여 보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의로우셨어요? 아니면 내가 분이 나서 의롭습니까? 의로운 자들, 그러니까 그 의는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근데 목이 말라요. 제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목이 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그래요. 성령을 받고 싶대. 성령을 받고 싶대요.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 예수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심과 같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들은 세상에서 전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살면요 바보라고 놀려요. 이 성경 말씀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요 세상과 짝꿍이 되지 않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온유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땅을 절대로 못 차지합니다. 극성 맞아야 돼요. 먼저 취리해야 돼요. 먼저 선점해야 돼요. 왜 그거를 안 해요? 할 수 있는데도 가야지요. 가지고 와야죠. 뺏어와야죠. 싼 값에 판다고 하면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가지고 와야죠. 그러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요, 얕잡아 보여도 안 돼요. 왜요? 착하기만 해서는 당하기 쉽상입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하고 순결하라고 하셨지 너가 착해라 이랬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윤리적인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악착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너는 조금이라도 너는 손해를 안 보고, 이게 바로 세상의 가르침이라 그거예요. 어떤 부모들은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요. 야야야 무슨 소리야, 누가 괴롭히면 야 가서 그냥 아주 반 어떻게 해놔. 응? 요즘 큰일 나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착하면 손해보고 빼앗기고 기타 등등, 누구 하나 너는 참 잘 산다라고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왼쪽 뺨을 때리거든 너는 두세 배 갖다 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인 것이죠. 창세기에서 그게 바로 어떤 사건과 빗대어서 비유해서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디나 사건이에요. 세겜을 통해서 누이가 몹쓸 짓을 당하자 그 믿음의 후손의 형제들이 전부가 가가지고 술을 먹이고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들을 다 멸살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혀 악한 일이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위 모든 세상과 반대되는 가르침은 어떻게 누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느 목사님들처럼 여러 주에 걸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풀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핵심을 보지 못하면 이 귀한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그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본을 삼아야 되는, 즉 그리스도인 본질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본을 삼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오늘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을,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상반되는 말씀인데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 되는데 어떻게 저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져요. 사람들이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는 예수가 계셔. 내 뒤에는 예수가 계셔. 예수가 계셔. 여러분이 리더를 하고 싶으면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물량과 숫자로 공격합니다. 근데요, 예수 신앙, 믿음 1등으로 가지는 사람들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100명, 1000명, 10,000명 소용없어요. 나는 예수가 함께 계셔. 그걸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왜요?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거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맡기면은 할 것 같거든요. 왜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물론 사회생활을 배워야 되겠지만, 겪고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충성? 아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그 앞에 사람을 얘기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예요.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아직 몰라요. 그런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이래도요, 믿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려워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한 평안 가운데 거함은요, 성령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두려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가 두려워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 해준다고 해도 못 믿습니다. 오직 그들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사람은 외로운 것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외롭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없고 그는 스스로 혼자 된, 미안한 얘기지만 버려진 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가봐요. 그러면은 복음에서 떨어집니다. 말씀에서 떨어진 자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예요. 멀리 가요. 방치돼요. 그런 시간이 오래돼요. 그러면요,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번 떠나신 성령께서 나에게 돌아오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저는 딱 한 번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에 빠지고 그렇게 밝게 지내고 그렇게 막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그냥 기쁨이 충만하다가 어느 시 어느 때에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어요. 저는 비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두움이 성령이 떠나니까요, 어두움이 임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저는 가위를 생전 눌린 적이 없는데 웬걸요? 어두움의 영이 임해요. 반대로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충만하면요, 어둠이 어디 있어요? 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오다가 전부 도망가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교회에서, 강남교회 그 기도실을 지킬 때, 여러분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강남교회 기도실 직이었어요. 교회에서 나를 새벽에 이제 지키는 직위로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막 총신대 다니는 형님이 빨리 여기 빨리 와보라고. 저녁 8시가 되어서 갔어요. 문을 거기 보니까는 기도실 그 위쪽에 그 다른 교육관 건물이었는데 지하에서 그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신대 다니는 신학생 형님이.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수의 영이 저와 함께 계시잖아요. 유리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형제가 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나가 떨어지는데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귀신 무서워하는 필요 없구나. 귀신이 무서워하고 떠는구나. 왜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충만한 자에게 그냥 가자마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가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 그 두 번째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예수의 사람이죠. 그리고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내가 다 잘할 줄 알고 다 내 잘난 맛에 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 판단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사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육신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심령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 판단은 부족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여 주세요. 내 인생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항상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생각에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내 판단 가운데 함께 계시고 확실한 결정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보여주실 때까지 그 사람은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한테
교회 목회를 할 때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이사는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가야, 그래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뜻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살면서도 앞으로 이사도 가고 이전도 하고 하실 텐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법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은 저리 가시는데 나는 따라가지 않고, 말씀은 저기를 가리키는데 나는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조카 롯은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서 결정하고, 요단강 들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소알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잘 사는 지역, 도시 지역, 서울 지역,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 망해요. 부인은 소금 기둥이 돼 버렸어요. 육신으로 판단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설교 시간이 짧아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더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내 판단이 옳다고.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여러분 세밀한 부분까지도요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근데 웬만한 거는 나는 다 내가 결정하고요, 우리는 아주 큰 것만 하나님께 여쭈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부끄러워요. 그거는 얼마나 세밀하게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더라 라고 하셨어요. 전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 생각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뭘 할지까지도 내다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작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살면서 항상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